지금 이 시간 다윗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 삶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고백 중 하나인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짧은 한 문장을 소리내어 읊조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풍경이 그려지십니까? 혹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푸른 초원 위에 앉아 아무 걱정 없이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이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온 자리는 평화로운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유다의 거친 광야였고 사방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눈을 부라리는 원수들이 가득한 전쟁터 한복판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도저히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내 잔이 넘친다고 소리 높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평안해 보이는데 나만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말입니다. 자녀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 때문에 서러움이 밀려오며 통장의 잔고보다 걱정의 무게가 더 커져만 가는 그런 순간들 말이지요. 정말이지 잔이 넘치기는커녕 내 잔은 이미 바닥이 드러나 먼지만 풀풀 날리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놀라운 영적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결핍된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넘치는 잔의 비밀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텅 빈 잔이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 넘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마셨던 그 은혜의 잔, 우리도 함께 마시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주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의 진짜 비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이신가요? 단순히 돈이 없을 때일까요? 아니면 몸이 조금 아플 때일까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고립감, 그리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막막함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에게 10년 넘게 쫓겨다녔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 맨발로 울며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다 사라졌거나 병이 깨끗이 나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잔이 넘치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잔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봅니다. 건강이 채워져 있는지, 자녀의 성공이 담겨 있는지, 노후 자금이 넉넉한지를 확인하며 안심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것들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날 뿐이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잔의 내용물을 보지 않고 그 잔을 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설령 내 잔이 지금 비어 있을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양을 결코 굶기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녀의 사업까지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마음이 너무나 허망하고 슬프더랍니다. 내 인생은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는구나 싶은 생각에 눈물만 흐르더라는 것이지요. 그때 집사님이 성경책을 펼치셨는데 바로 20편, 23편 1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건강이 목자였고 돈이 목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양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지만 집사님의 영적인 잔은 이미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혹시 세상의 근심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나의 목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비로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비밀은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시편 23편 5절 상반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상은 상장이 아니라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밥상, 즉 잔치상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으며 내가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원수들이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원수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오해하고 험담하는 이웃일 수도 있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가난이라는 이름의 원수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나도 같이 싸우려 들거나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마셨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호위무사가 되어주시니 다윗은 그 잔치상 앞에서 유유히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유입니다. 혹시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상해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슴에 불이 나고 계십니까? 직접 복수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 차려주신 은혜의 상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이 권사님은 주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교회 내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이 와전되어 한순간에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지요. 권사님은 너무나 억울해서 교회를 옮길까도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얘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해 가장 풍성한 위로의 상을 준비했으니
너는 그저 나를 바라보렴. 권사님은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대신 말씀 묵상과 기도에 더 전념하셨습니다.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그저 빙긋이 웃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진실은 저절로 밝혀졌고 권사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권사님의 깊은 신앙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권사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가 누구입니까? 그 원수의 기세에 눌려 기죽지 마십시오. 그들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이 차려주신 말씀의 식탁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고백은 절정을 향해 갑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이 위대한 선포 속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은혜의 자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순간입니다. 살아가면서 문득 내가 참 보잘것없다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젊은 날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도 많았고 아이들도 나의 손길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처럼 굴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만 같고 자녀들도 제 앞가림하느라 바빠 연락 한 통 받기 힘든 그런 날들 말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에 늘어난 주름을 보며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처럼 느껴져 마음이 한없이 쓸쓸해질 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외모나 건강 상태 혹은 통장의 잔고나 자녀의 성공으로 매기려 듭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소외되고 마치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 5절 하반절에서 우리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고백을 들려줍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한다는 극진한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광야를 건너라 바짝 말라버린 손님의 머리와 얼굴에 향기로운 감람유를 발라줌으로써 그 고단함을 씻어주고 최고의 명예를 안겨주는 행위였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오직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세상에 이름 없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왕 같은 자녀로 임명하셨다는 선포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 그 귀한 기름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흐르는 그 보이지 않는 은혜의 기름이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고 식어버린 영혼의 열정을 다시 불지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귀한 자녀다. 세상의 평가가 나를 흔들려 할 때마다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시며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권위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에만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나니 정작 본인에게 남은 것은 아픈 무릎과 고독뿐이었다고 하셨지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와 우울증까지 겪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내가 직접 택하여 기름 부은 나의 거룩한 공주란다. 권사님은 그날 방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우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직함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함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권사님은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지셨고 그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광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향기로운 은혜의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에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르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름 부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을 때 여러분의 상처는 치유되고 어둠은 물러가며 비로소 진정한 자존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마주할 은혜의 절정은 바로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는 축복입니다. 우리 마음의 잔은 지금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인정이 부족하며 늘 갈급함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요. 그래서 자꾸만 내 잔의 바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언제쯤 이 잔이 가득 찰 수 있을까? 언제쯤 걱정 없이 웃어볼 수 있을까 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시편 23편 5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지금 잔이 간신히 채워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찰랑찰랑 아슬하게 담겨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잔은 지금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것은 단순히 양이 많다는 뜻을 넘어 주인이 손님을 얼마나 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동양의 잔치에서는 주인이 손님의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붓고도 멈추지 않아 잔을 타고 넘쳐 흐르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나의 최고의 손님이며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 당신을 환대한다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우 죽지 않을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결핍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죽을 것만 같았던 고비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고 절망의 낭떠러지 끝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 잔이 넘쳐났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이제 우리는 결핍의 눈이 아니라 풍요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내 잔에 무엇이 없는지를 세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감사는 내 잔에 담긴 은혜를 발견하는 돋보기와 같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 신기하게도 우리 영혼의 잔은 점점 더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재정적인 큰 어려움으로 인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으셨습니다. 남들 보기에 그 집사님의 잔은 완전히 깨지고 비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제 집사님이 끝났다고 쑥덕거렸지요. 하지만 집사님은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통장의 잔은 비었을지 몰라도 제 영혼의 잔은 주님의 평강으로 넘치나이다.
집사님은 비어버린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결핍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전해준 쌀 한 포대, 이웃이 건넨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잔의 파편으로 여기며 감사하셨지요. 그렇게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집사님 주변에는 집사님을 돕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집사님은 예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셨고, 이제는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넘쳐 흐른다는 것은 밖으로 쏟아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내 잔이 넘쳐야 내 곁에 있는 가족이 적셔지고 내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잔이 오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은혜의 강물에 발을 담그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향기를 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함 속에서 풍성함을 노래했던 다윗의 그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약속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하는 은혜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으시지요? 앞으로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평안할까? 노후에 외롭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이런 불안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뒤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은 그 두려움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 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나를 따르리니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다프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뒤를 졸졸 따라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끝까지 추격하듯이 혹은 군대가 적을 맹렬히 뒤쫓듯이 아주 강렬하게 추격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뒤따라올까봐 걱정합니까? 보통은 질병이 나를 따라올까봐, 가난이 나를 뒤쫓아올까봐, 불행이 내 발목을 잡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언합니다. 여러분을 추격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심지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잠시 잊고 방황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맹렬히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평생은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을 찾아내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길목마다 은혜의 복병을 심어두셨고 여러분이 지쳐 쓰러질 때마다 선하심의 손길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철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뒤를 돌아보며 한숨 짓는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끊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기에는 여러분을 안아주기 위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젊은 시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 방식으로만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 앞에 돌아오셨지요. 집사님은 늘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용서하셨을까? 내 과거의 잘못들이 나를 따라와서 벌을 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6절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아, 내 과거가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고 있었구나. 내가 도망칠 때도, 내가 범죄할 때도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끝까지 추격해 오셨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을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 순간 기대하며 살게 되셨습니다. 병이 찾아와도 주님이 고쳐주실 선하심을 믿고 문제가 생겨도 인도하실 인자하심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닐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반드시 여러분을 영원한 하늘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이 위대한 노래는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갑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그 장엄한 고백 속에 담긴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추격하는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여호와의 집,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깊이 나누고 싶은 은혜는 내잔의 넘침이 주변을 적시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평생을 함께해온 배우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이고 오해가 깊어지면 우리 영혼의 잔은 순식간에 메마르고 갈라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잔이 비어 있으니 남에게 줄 사랑은커녕 나 하나 버티기도 힘든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아무리 사랑하려 애써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혀 밤잠을 설치던 그런 날들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스스로 사랑을 짜내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풍성해서 그 잔을 다 채우고 밖으로 흘러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에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잔이 넘치면 그 물은 자연스럽게 잔 주변의 바닥을 적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가득 차서 넘치기 시작하면 그 은혜의 줄기가 나를 힘들게 했던 남편에게로, 속을 썩이던 자녀에게로, 나를 오해했던 이웃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회복이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잔을 채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제 잔을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넘치게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위로로 충분히 배부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에게 은혜의 한 방울을 나누어 줄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권사님은 오랫동안 한 집사님과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힘이 빠질 정도였지요. 권사님은 하나님께 저 사람 좀 고쳐달라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매일같이 원망 섞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구절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 잔이 비어 있어서 저 사람의 작은 말에도 내가 흔들리고 있었구나. 권사님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잔을 먼저 채워주세요. 저 집사님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릴 만큼 제 잔을 넘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며칠을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자 신기하게도 권사님의 마음이 호수처럼 평안해졌습니다. 그 후에 그 집사님을 만났을 때 예전처럼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할까 하는 긍휼의 마음이 들더랍니다. 권사님이 먼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손을 잡았을 때 오랫동안 엉켰던 매듭이 한순간에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려 억지로 힘쓰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빈잔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생수를 부어 잔이 넘치게 하실 때 그 흘러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칠 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화평케 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약속은 여호와의 집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지 않습니까? 엊그제 같은 청년 시절이 지나고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자신을 발견할 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곳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어도 그것은 잠시 머무는 텐트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과 불안함이 공존하곤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를 맞아줄 곳이 정말 있을까?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고 허무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는 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확신이자 실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곳,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여호와의 집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여호와의 집에 살았고 왕궁에서도 여호와의 집에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이라는 지붕 아래서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거처를 여호와의 집으로 옮기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장막집은 낡고 허물어지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집은 쇠하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찬란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평생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셨던 분입니다.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집사님의 얼굴에는 언제나 천사 같은 미소가 가득했지요.
임종을 앞둔 마지막 순간 자녀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집사님은 힘겹게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울지 마라. 나는 지금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란다. 그동안 먼 길 여행하느라 조금 피곤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내 집에 가서 편히 쉬겠구나. 집사님은 시편 23편 6절을 나직이 읊조리며 마치 잠들 듯 평온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모습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죽음이 공포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이사라는 것을 가르쳐준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거처를 예약해 두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그날 주님은 대문 앞까지 마중 나오셔서 수고했다 내 딸아, 고생 많았다 내 아들아 하시며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잔은 이미 넘치고 있고 여러분의 발걸음은 저 영원한 여호와의 집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는 삶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며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마십시오. 원수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식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리 위에 흐르는 은혜의 기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잔이 넘쳐 흘러 주변을 따뜻하게 적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영원한 여호와의 집을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 말하고 늘 더 채워달라고 아우성쳤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짜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관계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빈잔을 붙들고 울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원수가 보는 앞에서 풍성한 은혜의 상을 차려주시고 그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잔에서 넘쳐 흐르는 은혜가 상처 입은 가족을 치유하고 낙심한 이웃을 일으키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끈질기게 추격하여 우리가 단 한순간도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길을 다 마치는 날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겨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마음을 합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평생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잔은 이미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설 연휴가 되십시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